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네요. 6절까지 말씀.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110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든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의 소유를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대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공동체라는 개념이 잡힐 때쯤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죠? 규칙을 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규칙입니까? 적합한 장소에 대한 규칙, 또한 이용 방법에 대한 규칙, 순서에 대한 규칙들을 정해 주지요. 규칙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은 강제성을 띠지만 그 강제성을 띠는 이유는 그 규칙 안에 사랑과 안전함이라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크게 담겨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공동체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한 3살, 2살 되면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날카로운 건 만지면 안 돼. 뜨거운 거는 손대면 아야 해.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지요.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성이 밥 먹을 때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때 배움을 받았는데도 네. 그렇죠. 또한 이용하는 순서를 학습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배제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죠.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차례대로 줄을 서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떠들지 않는 거야.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이런 규칙들을 다 가르치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이제 석 달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모세에게 이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너네가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너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을 받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과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로 기억해야 할 순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바로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또한 인애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석 달간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지요. 그렇죠.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불확실한 삶의 자리로 나아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먼저 장막을 쳐야 하는, 그들이 이동하는데 장막을 쳐야 하는 그 공간을 선택하는 것 안에도 불확실함이고, 또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모든 것 하나,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가장 적당한 걸 허락해 주시죠. 르비딤의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특별히 앞에 나오는 르비딤 광야에서의 사건. 그런데 여러분 그 불확실함을 잘 보여준 것이 오늘 2절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2절 본문 봅시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와 거기 산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들이 시내 광야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이들의 역사와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곳에 장막을 치고 어느 산에 올라가 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곳은 어느 곳이고 어느 장소이고 어느 산인지에 대한 것은 매우 불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새로움과 낯선 불확실한 곳에서 이 불확실함이 그들이 오늘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새로움과 낯섦을 만나면 그 낯섦 안에는 불안함이 있거나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을 건드리지요. 낯선 곳, 불확실한 상황,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그 낯섦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낯선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일은 너네가 예를 들면 500걸음을 예를 들면 5,000걸음을 간 이후에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할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항상 장막을 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다가 운행하다가 멈추는 그 자리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운행하다가 장막을 칠 때 있잖아요. 계속해서 구름이 운행하면 날을 새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확실한 거예요.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그들이 봤을 때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계속 이동해.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확실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확실성을 펼쳐놓은 걸까요? 사람이 불확실한 것만큼 불안함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불확실한 상황,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분명하게 붙잡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사실은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함은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상에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3개월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그들의 낯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불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확실함이나 낯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건강의 낯섦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사춘기여서 사춘기 자녀의 낯섦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갱년기라는 낯선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취업과 진로, 또한 결혼이라고 하는 내 미래에 대한 낯선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정확한 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잖아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신뢰하는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낯선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낯선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가장 분명한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알림과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낯선 환경과 낯선 습관 가운데, 낯선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왜 이들을 낯선 환경 가운데 놓으시냐? 그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습관을 심어주기 위하셔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습관.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의 규칙과 습관이 필요하죠. 그렇죠? 종살이의 규칙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또 광야의 규칙과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규칙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애굽의 규칙은 광야에서 결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필요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광야의 규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명령에 따른 수동적인 순종이 그들의 규칙과 습관이었던 거예요. 생각이란 걸 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란 거 하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가이드라인을 주셨기에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들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자발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해석하고 스스로가 평가하고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광야만큼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이드라인만 주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른 자발적인 순종은 그들이 선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도 당하였지만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누리는 기쁨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낯선 환경에 놓이게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희 집사님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도 잘 안 되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뭐 그런 거야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 사춘기는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신앙의 순종에서 자발적인 신앙의 순종으로 넘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도 놓아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너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수동적인 순종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요구해가지고 그 신앙을 끌고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먹히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아이 스스로도 자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발적인 신앙의 순종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낯섦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발적인 부모에게 요청하는 자발적인 순종은 뭐냐? 더 많이 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는 나의 기다림과 인내의 깊이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11살 애한테 애가 사춘기여가는데 그래서 애에게 뭐 강요하고 또 아니면 협박하고 위협하고 싸우고 하면 신앙이 되던가요? 더 멀어지죠. 더 반항하죠. 그 아이도 지금 믿음의 자발적인 수동적인 신앙의 순종에서 자발적인 신앙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의심도 쌓이고 불안도 쌓이고 염려도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도마와 같은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도마와 똑같죠. 진짜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나 그 주님의 십자가 손바닥에 나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돼.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얼마나 많이 대들고 얼마나 많이 물음을 갔습니까? 근데 결국에 도마의 결과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신앙의 순종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자발적인 신앙의 순종으로 건너가는 낯선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여러분 내 자녀를 보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낯섦의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왜 자꾸 낯선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냐? 왜냐하면 낯선 환경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의 새로운 신비가 담겨 있거든요. 낯선 환경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만나는 내 안에 용기와 결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주저함도 있을 수 있죠. 낯선 곳에 가면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에 대해 더 깊은 알아감의 시간은 낯선 환경만큼 분명한 곳이 없어요. 낯선 곳에 가봐야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존재였고 또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 앞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두려움을 돌파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내 모습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장소가 바로 낯선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신비를 숨겨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을 낯선 곳으로 모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와 신비를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을 경험하게 하며 또한 가장 확실히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여러분에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 그 산, 이름도 모르는 그 산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싶은 신앙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서를 정해주세요.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함이에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함,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인 거예요. 새끼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쓰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새끼 독수리가 애쓰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로지 어미의 의지와 능력만이 중요할 따름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강력한 의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개입의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택한다라니까요. 내 자녀가 아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그럼 하나님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네 번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개입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것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경험하면 그 발악하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부정하던 그 입에서 항복,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회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회심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노력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의지로. 그 다음에 5절 말씀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의 순서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놓은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었으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줬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구원해 주기. 하나님은 조건부가 없으세요. 성희야, 네가 찬양팀 잘하고 네가 헌금 생활 잘하고 네가 예배 생활 잘하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줬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순종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순종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의 경외와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선택의 단어가 없어요. 봅시다.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명령이에요. 명령의 형의 단어라니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 무조건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단호하세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야, 순종해. 무조건 순종해. 어디 감히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네가 순종을 안 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안에 왜 순종이 안 나오는 겁니까? 왜 내 자녀가
복음은 진짜 참 맛이고 복음은 참 진수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핵심인데 왜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말랐거나 그 안에 아직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수동적인 요청으로 받아서 강요받았던 수동적인 믿음의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잡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럼 하나님 왜 순종하게 요구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 세 번째 단계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후반과 6절을 봅시다.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뭐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더 뿌듯해하고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이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막 제기하게 하는 겁니다. 막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고 되게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는 인간이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은 결국 우리의 축복을 향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의 유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복이 내렸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고난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던 거 잘 알잖아요. 이 앞에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불평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만히 있었지만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따른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구원자로서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참 바보 같잖아요. 순종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참 복된 길이고 그 길에 가면은 진짜 좋은 것이 예비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자꾸 돌아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희 집사님이 청소 시절에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 잘 순종만 했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진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 이꼴 축복이에요. 그럼 무슨 축복을 주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먼저는 5절 우리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하나님이 내 소유로 너를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는 축복, 내 소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무엇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 왜 이들에게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는 축복의 소유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 안에 가끔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차별성과 우월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월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과 나는 다른 자라고.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우월성이 어떻습니까? 유대주의로 빠졌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소유로 너를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로 너를 삼는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나에게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순종의 축복은 소유로 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더 깊은 관심과 관여로 내 삶에 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더 깊은 관심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없죠.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내 소유가 되는데 그 소유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많이 깊이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의 구체적인 증표를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소유로 삼으면 더 특별하게 다루죠. 이 특별함은 더욱 빛나고 아름답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연하 집사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이 관여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은혜를 주심으로 관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내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관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 관여하신 이유는 뭐냐면 널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널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용록이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혜진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민정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연결자로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먼저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보자죠. 중보자. 백성들의 죄를 대속케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가 되고,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교가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철저한 연결자와 중보자의 삶으로 기쁨을 누리고 삶의 가치를 찾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돈을 많은 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대속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교의 역할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즉,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는 자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연결을 도구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채워지고 살아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많이 받아서 이걸로 축복받고, 내가 많이 받아서 이걸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교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내 이웃과 믿지 않은 자가 이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가교자 제사장의 역할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더 높은 가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과 기쁨의 가치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가교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선택받은 자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깊이 관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이전까지는 내 창고가 참이 나의 기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교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아니 복음에 순종한 자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뭐냐면, 먼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라고 해요. 성결하고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너 남녀가 서로의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넘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 경계선에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남녀가 서로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산을 내가 정해놓은 이 경계 안으로 너네가 결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23절에 말하거든요.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를 경계하여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럼 여러분, 언약을 받기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구별을 요청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그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스스로 언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받은 십계명은 이들의 출애굽을 넘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우는 언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계명이고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금 받기 이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이고 가치이고 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일상과 똑같은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가치가 중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가치가 중요한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틀 동안 성결케 하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고 또한 남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경계를 구별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준비시키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면 할수록 이거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더없이 귀한 언약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구별과 거룩됨으로 준비가 없으면 그들은 이 가치를 쉽게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가치의 소중함 때문에 더 구별되고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결코 겪어보지 않은 언약의 신비와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십계명에 못지않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싶은 여러분의 축복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더욱더 구별되는 거룩함을, 또 구별되는 순종을, 구별되는 헌신을, 구별되는 경건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죄가 많고 그것들이 아니면 내가 맨날 죄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의 차원을, 그 단계를 넘어선 여러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축복, 순종 이후에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허락하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실 축복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그 이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더욱더 구별된 엄격함과 구별된 거룩함과 구별된 성결함과 구별된 헌신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수입산 소고기라고 여러분을 또 먹는 이야기 하네요,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를 평가절하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2+, 한우 소고기 삶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가장 좋은 숯에 가장 좋은 온도에 시즈닝 해가지고 정말 한 점 먹을 때도 음미하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수입산 소고기 사가지고 좀 오래 놔두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구워가지고 대충 먹거나 아니면 좀 맛이 이상하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평가절하하냐고요. 2+를 만들고 명품을 만들 때는 더욱더 엄격함과 귀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에르메스 가방 좋아하시죠? 에르메스 가방이 있잖아요.
에르메스가 1년에 만드는 가방의 개수가 정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에르메스가 만드는 1년에 가방의 개수가 만약에 500개면 500개가 정해졌는데 그 가방이 400개가 팔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50% 세일해서 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걔는 그 남은 가방 100개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본사에서.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해요. 그렇게 구별돼요. 돈 안 벌어도 돼. 우리한테 이 가치가 더 중요해.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자고요. 하나님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실까? 하나님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실행의 기간이 길까? 하나님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언약에 대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엄격하시냐고요. 엄하시냐고 여러분. 그럴 때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않아 회의감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하실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됨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구별됨의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성결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감사하고 그 거룩함이 요청될 때마다 받고 누릴 은혜를, 그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요청된 삶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